레위기 23장 23절서부터 25절까지 나팔절에 대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일곱째 달 첫째 날을 완전한 안식일로 지켜라. 나팔을 불어 그날을 기념하고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려라. 칠판에 쓴 것을 먼저 정리를 하고 말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28장, 29장, 신명기 16장 자주 읽어보시죠. 자주 읽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명절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걸 그냥 끝도 없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식이 온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안식이 아니라 내 안식이다 그 얘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안식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고 말하는 건 죄를 안 짓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때문에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 나 죄 져도 그것도 용서됐어요. 이렇게 강심장들이 많아요. 그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건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동의. 아,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 동의. 믿은 게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믿음과 내 믿음이 같은지를 우리가 이제 비교하는 시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지금 몇 번째가 되는 거죠? 5번째 절기죠, 여기. 그렇죠? 5번째. 즉 봄절기는 됐고 이제 가을절기가 돼 있는데 봄절기는 물리적이라고 그러면 가을절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 사이에 4개월이 비어 있죠. 우리 4개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죠? 어디서 생각이 날까요? 4개월 그러면 40일 광야 뭐 이런 거 생각하죠. 열매를 맺는 기간을 틈을 주고 가을절기가 이어져요.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나팔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것이 나팔이 어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기 23장만 읽어봐가지고는 나팔절이 뭔지를 몰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 조금 짝을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짝을 맞춰보면 이 나팔이 무슨 나팔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나팔을 분다. 이것이 지금 절기예요. 그러면 빰빠람 빰빰 이게 절기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나팔절 그런 사람들이 그 나팔절이 뭐지? 우리가 배운 거 뭐냐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전에서 내가 주인이야 할 때 하나님께 우르릉 쾅쾅 천지가 계획하면서 와가지고 짱 해가지고 거기에 벗겨내고 자기가 예수님이 앉는다. 그런 거 배우신 거예요. 거기에 나팔.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건 소설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왜 성경을 꼭 그렇게만 봐야 되죠? 꼭 그렇게 봐야 된다는 법칙이 어디 나와 있나요, 그렇게? 아, 그 말씀은 꼭 그렇게만 봐야 된다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그래.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팔을 분다고 말할 때는 나팔 부는 자의 신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계층이.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팔은 그럼 어떤 나팔을 불어야 되냐? 물리적인 나팔은 2가지가 있어요. 뿔나팔. 양을 잡아야만이 뿔이 생깁니다. 살아있는 뿔을 갖다가 나팔을 불 수가 없어요. 양을 죽여야 뿔을 잘라서 그 속에 구멍에 혈청 들어있는 거 다 빼내고 뻥 뚫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끄트머리 앞에다가 노즐을 만들어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는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유대인들은. 어쨌든 그 나팔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45cm.
1규빗이지. 이 규빗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규빗이라는 게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안 변한다 그 뜻이에요. 그걸 부는 거예요. 진리로. 그 양각나팔을 부는데 이것은 피를 흘려야 되고 양이 죽어야 돼요. 그래야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경 은나팔을 쳐서 만들라고 그랬어요. 은이 뭐지요? 은이 믿음입니다. 믿음. 양각나팔은 뭐지요? 양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부는 것이고 믿음을 부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불어요? 믿음을 어떻게 불까요? 믿음 부르 이렇게 돼요? 아니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거라고요. 이 양각나팔이 존재하게 되면 은나팔은 당연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아 다 됐습니다. 그건 가짜예요. 주님께서는 양각나팔 다음에 은나팔 쳐서 두 개를 또 만들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은나팔은 뭐냐면 믿음의 행위예요. 걸어가는 거예요. 이 은나팔은 전쟁에서 출발, 진격, 적을 때려 죽여 그거 할 때 은나팔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양각나팔 어디 쓰면 좋겠죠?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제물을 준비할 때 그걸 쓰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양각나팔은 소파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은나팔을 핫조츠라라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예,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양각나팔과 은나팔이 있다. 그걸 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는 방법에 대해서 누가 불지요? 제사장이 부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누구지요? 우리가 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떨 때 불어야 되지요? 믿음을 지킬 때와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나팔 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거룩한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하나님이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요런 나팔을 부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큰 나팔을 분다고요? 천지가 괴벽하는 걸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폭넓은 조직으로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협하게 마지막 날만 우리를 불러요. 그렇죠. 마지막 끝날 때 하나님께서 나팔 분다는 말은 그 나팔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낸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끝낸다고 해서. 또 우리도 육체를 끝낸다고 했기 때문에 떨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뿐 아니라 우리 이 땅, 나도 주님께서 부를 때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꾸만 물리적인 것을 모든 것을 귀착을 해가지고 어떤 소리 개념을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영적이라야 돼요. 물리적이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물리적으로 벌써 2000년 건너는데 무슨 상관이 나하고 영적이라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2000년이라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제사장만 불고 하나님은 나팔 안 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분다고 그랬어요? 친히 부신다고 그랬어요. 친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불어야 친히 부는 걸까요? 하나님 나팔은 지구 땅속으로 더 클까요? 그러면 큰 거대한 나팔?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소리가 나팔 불면 팍 퍼지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유로 말한 거예요. 또 결혼식 맨날 7년 대화는 결혼식으로 가는데 누구랑 결혼해? 하나님하고요? 그거 비유로 얘기한 걸 자꾸만 결혼이라는 물리적인 걸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요단강변에 막 흘러가는 그 강물에 은혜가 막 흘러 넘쳐가지고 거기서 과일 따먹고 간다고 하는 말, 의미잖아요, 의미.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영원한 행복의 관계, 죄가 없는 관계, 은혜만 있는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 거라고요. 자, 하나님도 나팔을 두 번 붑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이 돌덩어리, 이 쓸데없는 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제 불러요? 에덴 동산을 회복시킬 때, 완전히 이 죄의 세상이 끝날 때, 그때 부르는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자, 나팔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인 설명을 했죠.
우리가 부는 것은 나팔과 은나팔이지만 하나님의 나팔이 있어요. 하나님도 나팔을 분다고요. 의미적인 거예요. 의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팔 불었던 걸 우리가 좀 성경에서 볼 거예요. 개념은 나팔이라는 것은 의미지 물리적인 소리에 이 꼬부라진 나팔, 뿔나팔 불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감춰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개념은 그렇고. 자, 그럼 나팔절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팔이라는 소리 속에 죄물이 들어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물. 그 죄물을 좀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그걸 보겠지만, 이제 날짜가 7월 1일이잖아요. 이게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이건 종교력. 그 다음에 1월 1일. 이게 새날. 이게 민간력이에요. 민간날력이에요. 1월 1일. 그러니까 원래 1월 1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월 1일로 쭉쭉 가다가 7월 1일 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나오면서 얘들아 7월 1일을 1월 1일 날로 선포해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원래부터 7월 1일은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이 애굽 가기 전서부터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월 1일 날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날을 달의 첫 달로 하고 첫날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 시작이 이제 영생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시작에서 또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7월 1일 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에 또 새로운 시작.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 육체를 떠나서 가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지금 제사를 배우는 건데, 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죠?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부르죠? 상번제라고 그래요. 항상 상자, 항상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건 매일 드리는 건데 뭘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몇 마리요? 이 제사를 이해를 못하면 구원도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를 제대로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예요. 아, 확실히 내가 제사 받은 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안식할 수 있구나.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안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갈까? 저렇게 하면 천국 갈까? 자,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 양 2마리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예수님께서 달의 첫날, 달의 일일을 뭐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월삭이라고 그래요. 월삭. 월의 첫날. 초하루다. 그러면 초하루 삭이에요. 그게 삭자가. 이 월삭이라는 말이 이 한문을 배워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 말 너무 쉬운데. 그냥 첫달 1일, 이 뜻이에요. 첫달 1일에 그럼 뭐 하라고 그랬냐? 매일 하는 거에 2배. 2배의 제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지금 7월 1일이면 그럼 몇 번의 제사가 겹치는 건지를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게 많이 겹치는 날이 없어요. 보세요. 달의 첫 달, 그 다음에 년의 삭이에요. 이건 월삭이고 이건 연삭이에요. 연삭. 7월 1일이 연 중에서 그 달에 연의 1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7월 1일이 연삭이에요. 연삭. 연삭날이 나팔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1일날 드리는 월삭이 있고 그 다음에 연삭이 있어. 이 속에 그날 제사 드리는 양이 3가지를 해야 되는 날이에요. 하루 종일 제사를 드려야 돼. 하루 종일 양을 잡아야 돼. 그럼 몇 마리나 잡으면 될까? 하도 많아서 내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적어 드릴게. 이제 큰 거부터. 이거 잘 배워야 우리가
숫송아지가 3마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양이 2마리. 그 다음에 어린 양이 16마리. 그 다음에 또 있죠. 숫염소가 있어요. 항상 숫염소하고 숫양하고 제사 드리는 그 느낌이 틀려요. 숫염소는 항상 죄를 가지고 있다는 그 명분을 주는 거예요. 어린 양은 아예 순진하고 죄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숫염소는 16마리가 아닌데 27, 14, 맞구나. 2개. 여기 2마리. 여기가 어린 양이 여기도 7마리고 여기도 7마리예요. 어린 양이. 여기 2마리니까 합쳐가지고 27, 14, 16마리고, 숫염소는 여긴 매일 드리는 건 숫염소가 없어요. 그 다음에 월삭과 월년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2마리. 자, 제사법에 대해서 이제 더 계속 배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나팔절에는 요렇게 지금 3가지의 겹쳐진 절기예요. 제사 3가지를 드려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달의 월삭이면서도 연의 또 월삭이에요. 이 날을 갖다가 나팔을 불어서 하는 날로 해라. 근데 그날 제사 드려 보니까 숫송아지 3마리를 잡고 수양 2마리, 어린 양 16마리를 잡고 수염소 2마리. 그날 피바다가 되겠죠? 피바다예요. 그런데 이 속죄일 때는 또 속죄일도 피를 흘리고, 장막절은 어마어마한 피를 흘러요. 여기는 뭐 100몇십 마리가 죽어요. 여기는 일주일 동안 이런 제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여기는 이건 이제 다 배우게 돼요. 그러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예요? 피범벅이에요. 피범벅.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 되시는 것을 성경에 그냥 써주신 거예요. 이게 나의 절기다. 나의 명절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피를 흘려주는 아주 그냥 원천이야. 끝도 없는 거야. 한 번이 아니고 내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라 누구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절기 같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 효염이 없어. 나의 절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것만 죽으면 된다고 했을까요? 성경에? 아니에요. 그래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소제가 들어있죠? 곡식 제물이 있어요. 같이 고기 불살라 죽을 때 떡반죽도 같이 불살라 주는, 기름도 같이 불살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합작하는 삶이에요. 합작이에요. 합작. 그 다음에 포도주도 보여. 포도주. 그 다음에 뭐도 보여? 전쟁이 포도주. 그 다음에 피. 그러니까 화제, 소제, 거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제. 요 3가지는 하나님이신 제물과 나의 행위의 내 삶의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게. 주님만 죽고 난 안 죽는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가셨어요. 지금은 못 가지만 주님의 말씀이 너 마음속에 들어가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 뜻이 뭐지요? 2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 2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2가지가 되는 게 죄 안 짓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제물과 내 제물이 합쳐졌을 때 뭐가 돼요? 의가 되는 거예요. 의가. 의가 되는 거예요. 의의 결과가 뭐예요? 의의 결과는 안식이에요. 이거 천국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지만, 이제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죄물 됐다. 내가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나 제발 인정해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이 두꺼운 거에 다 펴놓은 내용이 뭐예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을 다 인정했을까요? 믿음이 있는 자들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자들만. 다 아닙니다. 구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려졌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버려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이 버려졌지? 그러나 버리지 않은 사람도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팔절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새해다. 나팔절은 새해다, 새해. 새해가 어디에 성경이 또 나오죠? 계시록에 나오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새해. 새로 맞이하는 것. 근데 지금 이 고깃덩어리를 가지고 새해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어요? 이 고깃덩어리는 끝나야 새해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새해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거 부르는 것이 천둥 번개와 나팔 소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통 가운데 암이 생겨서 끝날 수도 있고, 뭐 눈이 아파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누구 말고 골병이 들어서 만날 수도 있고, 어느 날 잠자다가 호흡이 멎어서 갈 수도 있고. 그것은 얼마나 큰 괴성이냐고요. 우리가 호흡이 정지됐는데 야, 그 사람 기쁘게 잘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번에 사건이 또 났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29명. 그분들이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아, 난 행복해서 가. 그랬을까요? 정말 비통하고 왜 유리 안 깨주는 거야? 왜 안 구해주는 거야? 빨리 구했으면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텐데.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때가 끝나는 건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거는 번개와 지진과 나팔 소리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살아있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그 고통 속에서 태워서 타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또 질식돼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 나머지 사람도 똑같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보고 뭘 경험합니까? 나도 한 번은 간다는 거 경험하지 않아요? 나도 한 번은 간다. 그러나 기쁘게 가자고요. 우리는 슬프게 가지 말고 정말 내 생을 마감하고는 오늘 찬양 배웠던 것처럼 바로 가는 거예요. 찬양도 두 가지 찬양이 있어요. 땅속에 묻혔다가 부활해서 가는 성도가 있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내 생을 마감하면 바로 간다. 그래서 그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난다. 천국문에서. 두 가지. 근데 넌 어느 걸 선택하실랍니까? 성경 두 가지 다 있어요, 말이. 근데 그 말이 진리가 뭘까요? 땅속에 들어가서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이 육신이 끝나면 영계로 가야 맞는 거예요. 왜 죽었는데 다시 또 육신의 그 영계 아닌 물리적인 게 또 들어가냐고요. 성경적으로 맞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다시 육신으로 있는 그 일이 있어져야 돼요. 주님은 육신에 있던 일들을 다 끝내고 영계로 다시 넘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래. 육신의 때를 잊고 나서 끝나면 육신의 때를 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영계로 가는 거예요. 제발 이걸 믿길 바랍니다. 이걸 못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묻혀가지고 땅속에 묻히려니까 할 일이 많아. 그러나 내 생을 마감할 때 주님 만난다 그러면 내 육신을 병원에다가 의과대학에서 기증도 좀 하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몸 깨끗이 준비해 놓은 거 남들 거보다는 깨끗하지 않겠어요? 그런 걸 좀 희사해서 좀 해부해서 좀 공부 좀 하라 그러고 우리가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안식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안식이 커지는 거예요. 성경을 안 배우면 그거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덮어놓고 믿는 걸 뭐라고 그래요? 맹신? 네, 무작정 믿는 믿음? 네, 한문으로는 맹신입니다. 자기 믿음이죠. 그거는 하나님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성경이야말로 그래서 이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데 어떻게 배우라고요? 힘써서 배우라는 겁니다.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야 기뻐하셔요. 힘써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의 삶이 되는 거예요. 새해는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누구나 갑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 집단 교주는 안 죽는다고 그러죠?
근데 안 죽는 사람들 죽더라고요, 다. 문선명 씨도 돌아가시고, 뭐 대성, 무슨 누구도 그냥 돌아가시고, 또 지금 나와 있는 누구도 이제 재림 줄 알았는데, 그분은 조금 있으면 저희 아버지하고 동년배니까 조금 더 돌아가실 거예요, 그 양반도. 그때 보자고요, 또. 그 양반 안 돌아가면 성경이 거짓말 돼버리니까, 그 성경의 진리인지 한번 좀 이따 확인해 보시자고. 그래서 히브리말은 로시, 새해란 뜻이고, 처음이란 뜻이고, 하샤나가 시작이라는 말과 머리라는 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나팔절의 의미가 로시, 하샤나. 또, 의미적인 것은 나팔을 분다, 쇼파르, 나팔을 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새해일 뿐더러 나팔을 분다. 그 두 개가 하나의 절기가 됐는데, 그 밑바탕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나팔절 속에 뭐가 들었어요? 죽음과 주님의 제사. 이걸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은혜를 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죠. 모든 절기가 다 같은 겁니다. 모든 절기가 똑같은 거예요.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왜 그러죠? 사람들이 워낙 망각을 하고 워낙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하지 않다면 주님 한마디만 하면 될 거예요. 성경 전체에 도배한 이유가 뭘까요? Y 같은 사람은 왜 그렇게 악할까요? 회개 찾는 거예요. 회개 찾는 거예요. 그 회개되는 그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죽음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거예요.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고마워하고 기뻐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감사하기 때문에 죄 안 지려고 애쓰게 되잖아요. 예, 레위기 2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죠? 저기 중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 우리한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 얍삭한 그 야곱에게 지금 말하는 거니까 누구예요? 주님을 믿었지만 죄 짓는 인간. 그 인간에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의 땅, 거기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이 성경은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에게. 그러니까, 제3자 얘기하지 말고, 길 가는 사람한테 적용하지 말고, 나한테 새겨보자 이거예요. 나한테 말하기를, 일곱째 달 첫째 날을 완전한 안식일로 지켜라. 그런데 이 절기마다 완전한 안식일이라고 다 돼요. 완전한 안식일이 뭐죠? 명절이라는 뜻이죠. 우리 물리적인 이 시간 속에서는 명절, 우리가 우리 크리스마스 날 명절 되죠? 쉬잖아요. 또 추석 때 쉬잖아요. 그럼 명절. 그러니까 안식일 그러면 우리는 그래. 토요일 날 자꾸만 생각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죽은 날짜하고 안 맞아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중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더블 될 수도 있지만, 토요일 날 될 수도 있지만, 토요일 아닌 날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7월 1일 날 완전한 안식일로 지켜라. 명절이다. 그 얘기예요.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모여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랬는데 아무 일 안 했어요. 했어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제사 드리는 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무슨 뜻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제사 드려. 양은 잡아. 그거 행위 아니에요? 일하는 거 아니에요? 각을 뜨고 불 살르고 불 지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 짓는 일 끝내고 주님의 제물의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래, 안식이라고 말하는 건 천국 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몇 월 며칠 쉰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잡는 생활. 그것이 안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 예수님 때문에 죄 안 짓게 되잖아요. 그 말입니다. 완전한 안식이라고 다 나와요. 이 7번의 절기 속에 그날은 완전한 안식이라는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임을 열어라. 자, 민수기 10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이 나팔을 이제 불라고 돼 있으니까 민수기 10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은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 불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지금부터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의 땅으로 너희를 공격해 온 적과 싸울 때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수에게서 구해 주실 것이다. 기쁜 날에도 나팔을 불어라. 절기 때와 매달 초하루에도 나팔을 불어라. 너희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해 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이 알아준다고요? 나팔을 불면. 네,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나팔을 불어요. 무슨 나팔을 불어야 될까요? 죄의 나팔 불면 안 되겠죠? 예, 의의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나팔에 주는 목적이 뭐지요? 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즉 주님을 부르란 얘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종파에서는 오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내 양심 속에서 기품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배려하는 것, 이런 거. 자, 그러면 이렇게 부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부는 것도 한번 보길 바랍니다.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처음으로 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서 부셔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1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미세했나요? 굉음이었나요? 그냥 지구가 부서지도록 그렇게 우렁찼나요?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사랑의 소리예요? 권능의 소리예요? 권능의 소리죠. 얼마나 무서우면 숨었습니다. 종전에는 숨지 않아서 됐죠. 왜 그랬을까요? 죄가 없을 때는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안식 관계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희락의 장소였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큰 굉음 내는 음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 가서 하나님의 소리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1절서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요. 내용인즉 다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되는 달에, 즉 50일 날 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그 77절. 50째 되는 그 날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약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그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고 그런 자는 돌로 죽이거나 화살을 쏴서 죽여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려두지 마라. 하지만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면 산에 올라와도 좋다. 자, 나팔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6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산 위에 짙은 구름이 끼면서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자 진에 있던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사건과 이 사건은 같은 거예요. 이 사건이 성경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언제까지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18절 후반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산 전체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어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의 그 나팔 소리를 나중에 대답하는 것하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나팔 소리에 답한 것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계시록에 요한하고 말씀한 내용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나팔 소리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하고는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내가 확약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아, 이 말씀이 그렇게 말했네? 라고 하는 그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사람의 말은 건성 들어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아주 중심에 양심으로 이 말을 좀 들어봐야 돼요. (4절)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큰 성인 여리고 성을 칠 때에 그 나팔 부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의 나팔이고 이거는 사람의 나팔이에요. 사람의 나팔. 그런데 사람의 나팔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가 나팔을 분다는 건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거예요. 즉 거룩한 삶은 주님 때문에 된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명에게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라고 말하여라.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며 제사장 나팔을 불라고 말하여라. 제사장들이 한 번 길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고함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의 백성들은 곧장 앞으로 쳐들어가거라. 예. 여리고 성은 그 뜻이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의 성이라고 합니다. 즉, 그 풍요롭고 그 이스라엘 땅의 첫 번째 성인데 이제 좀 이게 풍족하다고 기쁨의 그 성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기쁨의 성을 탈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건 안식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법궤, 즉 성궤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돌았잖아요. 말씀에 의존해서 가는 게 뭐예요? 순종이죠. 그럼 믿었기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안 걸어가요. 믿음의 행위, 그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그렇게 되고 나서 마지막에 나팔을 부른다. 뿔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뿔.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안식이 일어나고 적이, 즉 죄의 적, 그 마귀의 적에서 죄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지금 3,500년 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냐면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을 왜 졌죠? 주님 필요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건 자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으면 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성과 두성이 우리 생활 속에 두 가지의 신앙이 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 두 강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단단하고 크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죄가 물려치고 해결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된다고. 로마서하고 뭐가 틀려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리스도입니다. 엉터리 같은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되는 거예요. 교단의 교리가 위험한 겁니다. 성경의 교리만이 온전한 거예요. 이 교리를 누가 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죠. 벽으로 쌓는 것이 무너진 것하고 지금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줬는데, 그리고 히브리 말은 그 표면에 나타난 말과 쭉 해서 4가지의 말이 있다는데, 그 뜻이 있다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이 내 승리가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승리는 곧 하나님의 승리이고 나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성은 내가 지고 주님도 지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이 땅에서 죄 짓는 거요? 많은 사람이 죄 짓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주님 영접하고는 다 이긴다고 그랬으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예수 믿어버리죠. 다 부자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 안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주님께 오는 자들에게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폐쇄적이고 어떤 의미로 보면 이질적인 겁니다. 동질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당연하죠. 예수 믿고 지옥 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자세히 보면 알아요. 유대민족, 선택된 민족이 얼마만큼 많이 죽었는지, 그들이 얼마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적은지를 알 수 있다고 성경을 보면.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다 간대. 그런 성경 어딨냐고요. 구약이 하나님 틀리다고 그러고 신약이 하나님 틀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팔 때문에 성벽이 무너집니다. 이 성벽이 뭡니까? 죄의 성벽. 내가 죄 짓는 그 본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것 깨지는 거예요. 그 깨지고 나면 안식이 일어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함께 결합됐을 때, 그랬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그 삶이 내 생애 전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으신 진정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사랑해달라고 주님 사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런 자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제 갈 길로 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저 바깥에 사는 사람 제 갈 길, 그건 자기 길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자기 길로 간다 그 얘기예요. 핏값을 틀림없이 사가지고 하나님 건데 그 다음에 자기 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옥 가고 멸망받고 슬픔의 일감이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육신을 입고 말을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은.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 성경 어디 사랑의 하나님만 기록해놨냐고요. 심판의 하나님, 혼내주는 하나님, 지옥 불에 보내준 하나님도 얘기해놨는데 맨날 사랑의 하나님만 부르짖고 있으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왜 생겼습니까? 길 가는 사람이 두려워요? 사도 바울이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두렵다고 좀 주님 제발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구원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그리스도인 벌써 버려진 겁니다. 왕을 대관식에 왕을 임명할 때 나팔을 붑니다. 열왕기상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제하는 걸 많은 사람이 아멘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갈급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신앙이 되는 거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 그 내 의지가 필요한 거구나. 알게 된다고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 됐습니다. 난 행복해요. 그 사람은 결국은 버려지는 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장 34절은 솔로몬 왕에게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시오. 예. 이 임금은 솔로몬은 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자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버림받은 왕이 될 수 있어요. 자,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도 죄 짓고 다윗도 죄 졌어요. 회개를 누가 했죠? 다윗은 회개하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이
똑같은 기름이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고 똑같이 양이 죽었습니다. 똑같은 뿔나팔이고 똑같은 풀 속에 기름을 부은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똑같아요.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베이스는 하나도 안 변하는데 누가 변하는 거죠? 그걸 수용하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준비하고 있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됐죠. 마지막엔 버림받았습니다. 유대인 랍비는 솔로몬이 지옥 갔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경을 들어서 얘기할 때 그는 버리운 자예요. 그 지혜로서 성경을 기록했고 지혜 끝난 이후에 타락하고 나서 버려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솔로몬의 이름 속에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결국 영광 가운데서 패망한다는 말이 용두삼이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가 처음엔 하나님께 쓰여졌지만 버려진다는 말이 솔로몬이라는 그 히브리 말로 하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자, 그러면 이 찬양, 즉 하나님의 이 나팔이 찬양으로 바뀌는 부분에 시편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47편 5절입니다. 시편 47편 5절. 시편 47편 5편서부터 8절까지, 5절서부터 8절까지. 이건 다윗이 이제 시로 읊은 거니까 이제 잘 이해하면서 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기뻐 외치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으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여호와께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우리의 왕께 찬양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그를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찬송의 시로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이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시는 걸 뭘로 표현했죠? 나팔. 올라가시는 것도 나팔, 내려오시는 것도 나팔. 그러면서 자기 개인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의 삶을 사는 건 나팔로 표현했습니다. 시적 표현으로. 그래서 그 나팔을 우리가 엉터리같이 머릿속에 쇠뇌되어 있는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그 쇠뇌에서 많은 성경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시편 81편으로 가겠습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십시오. 야곱의 하나님께 큰 목소리로 외치십시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며 비파에 맞춰 음악을 연주하십시오. 초승달이 뜰 때에 보름달이 뜰 때에 우리들이 축제일에 수양의 뿔로 나팔을 부십시오.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법이며 야곱 자손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법을 요셉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소리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시겠죠? 나팔 소리가 뭔지 이해되시겠죠? 신약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육체로 와서 말씀하신 하나님. 종전에 우리가 봤던 거는 뭐죠? 스스로 존재하는 이가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냥 여호와라고 지칭하지요. 예. 홀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거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29절,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환난의 날이 지난 직후에 태양이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잃을 것이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가 흔들릴 것이다.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거지요. 내용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사야서 그 내용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30절 시작.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의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예. 그러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과거에 배운 것들을 말하면 이 성경이 모순이 많습니다. 주님이 부르면 동시에 다 불러진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부르면, 동시에 부르면. 그 어느 날 지금 짠 하고 오시면 맞지요? 짠 하면 지금이는. 그래서 지금 억지로 맞추는 게 뭐예요? 땅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소리가 들려서 올라간다.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하고 데살로니가서를 얘기해서 이제 맞추는 거예요, 지금. 예? 규격을 맞춰가지고 봐라. 구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먼저 가서 지금 준비되어 있고 신약의 그리스도인 땅 속에 묻혀 있다고. 그런 불평등한 원칙이 어딨냐고요? 구약의 그리스도인 땅 속에 묻혀 있다가 같이 만나야 맞죠? 구약과 신약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하늘 성소는, 하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다 생을 마감하면 하늘나라가 하나 둘 다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생을 마감할 때 추수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깨어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불리는 사람들은 생을 마감하고 가는 겁니다. 그 기쁨으로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안식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40절 보겠습니다. 그 옆에 40절 시작.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42절.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 이걸 꼭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거기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내 생을 마감할 때 저렇게 목욕탕에 갔을 때 여자들 확률이 더 높네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 언제 우리가 마지막 날이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떨라 이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지금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부를 때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고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깨어서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전에 뭐라고 말했어요? 버려진다고 말하잖아요. 버려진다고. 머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도 길 가다가 사진 찍으러 가다가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주님 오라고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 살지 못하는 걸 두려워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언제 이 땅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 파괴된 마귀의 속에 있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인된 곳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게 뭐예요?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만일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 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을 때에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생을 마감한 걸 모르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은. 호흡을 끊어가시는 건 어느 날 끊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버려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이 경고가 누가 말한 거죠? 바울이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우리는 신뢰하고 한 번 더 내 마음속으로 더듬어 보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길이 새겨야 됩니다.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가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전도서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쓴 그 편지입니다. 이 땅의 전도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아닙니다. 전도자는 주님을 영접한, 주님이 피 발랐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갔던 우리입니다. 우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12장 1절서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네 젊음의 날에 곧 네 괴로운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이제는 사는 것이 낙이 없구나 라고 말할 때가 닥치기 전에, 죽기 전에 얘기해요.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 잠깐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24장의 내용하고 틀려요? 이 내용이? 달라요? 꼭 하늘이 그냥 막 번개치고 막 그런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말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너무 이 다른 쪽에 지금 컨셉이 잡혀 있어요. 우리의 생이 마감하는 걸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꼭 그 이상한 그 마귀가 그 대장돼서 온다는 것만 자꾸만 뭐 적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 옛날서부터 있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너를 보호하던 팔도 힘을 잃을 것이며 강한 다리도 약해지고 구부러질 것이며 너의 치아가 다 빠져 씹지 못하게 될 것이며 너의 눈도 희미해질 것이다. 귀도 어두워져 거리에서 나는 소리도 잘 들리지 않을 것이며 노랫소리도 거의 듣지 못할 것이며 맷돌 소리도 희미해질 것이다. 새가 촛노래를 부를 때에 내가 깰 것이다. 잠깐만요. 이 내용은 우리 인간에 대한 나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예, 치아가 다 빠져서 먹지도 못해, 듣지도 못해, 보지도 못해.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무슨 뜻이에요? 죄 지지 말고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눈 보이지 않고 듣지도 못하면 뭐예요? 죄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늙었다고 말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만 보지 말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청년의 때 신앙에 펄펄 뛸 때 그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육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조심해 보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드레백줄이 우물에서 끊어지기 전에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은그릇과 금그릇이 무슨 그릇이에요? 주님의 보혈이고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 속에서 그런 것이 끝나기 전에 주님을 다시 찾아와라 그 말입니다.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맨날 나 죽을 거야 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만 돌아가셔요? 젊은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12장은 그러한 사람이 죽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년의 믿음을 가는 그 때려 죽이고 마귀를 죽이는 그 믿음 끝까지 지켜라 그 말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꼭 땅속에 오래 있다 가지 맙시다. 우리는 땅은 원래 자기 써먹었던 것에 돌아가고 주님께로 온 것만 갑니다. 그 영혼이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갔을 때 뭡니까? 영혼이 버려지고 영혼은 안식에 들어가 있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구약이에요. 구약이 하나님 틀려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신약에 육체로 오셨는데 또 틀려요. 그분이 가시고 영으로 계신데 틀려요. 그 틀린다는 사람은 벌써 죄 짓고 싶어서 틀리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48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습니다. 49절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선언하거니와 육체와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의 육체가 생을 마감할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다시 고쳐서 쓰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쁜 이론, 땅속에 묻혔다가 다시 나오는 그 이론을 버리길 바랍니다. 그 성경 단어는 있지만 그 단어를 그렇게 써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안 써먹어요.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51절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썩을 몸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하며 죽을 몸을 죽지 아니할 몸을 입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생을 마감할 때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부를 때 가는 게 아니에요. 생을 마감할 때 나팔 불어지는 거예요. 땅속에 들어갈 때 부는 게 아닙니다. 벌써 내가 이 몸은 땅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땅속에 있는 걸 부르십니다, 주님은.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땅속에 묻혀있는 것, 흙으로 돌아간 걸 다시 부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영혼이 담겨있는 이 흙집을 주님 부르셔요. 그것이 호흡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람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은 호흡이에요. 그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54절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면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렸다고 기록된 말씀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음이라는 것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음 때문에 슬퍼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일곱 절기에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가 마감하는 거 아직도 슬픔은 있고 죽음의 공포는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나팔 소리로 나를 부를 때 바뀌는 거예요. 꼭 다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왜 합니까? 그러면 다 바뀌었다 그러면 성경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생도 있고 누구도 거기에 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사람의 말은 믿고 하나님의 말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영원한 그 천국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누가 승리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곱 절기를 왜 배우죠? 승리를 주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김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배웁니다, 저거를. 예수님 하나님을 더 배우면 더 안식이 이뻐지고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더 커지고 열매가 더 풍족해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읽고 오늘 교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저 배가 다니는 바다요? 주님은 그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다는 세상이고 내가 육체가 지금 떠다니고 있는 이것이 바다입니다. 두 번 다시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2절 시작.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침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팔 소리죠.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종전에 봤던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말한 내용이나 요한이만 한 내용이나 구약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나 말이 틀려요? 정말 오늘 분별된 이 말씀들을 몇 번씩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깨어있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남들이 엉터리같이 가르치는 그 말씀 믿지 마시고 친히 성경을 들어보시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깨어있고 주님께 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그곳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